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주님의 거룩하신 지혜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마음 되게 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그래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다음 미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를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파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을 내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 안에 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동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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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7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장 찬송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제하여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아직도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모습들이 급발돼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공의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더 치중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답답하고
주변 환경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 자신들도 매여 있고 또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근심과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고백의 기도를 할 때에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어서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삶 곳곳에 죽음의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또 힘든 과정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가며 또 자유롭게 행동하고 우리의 삶에서 고조감이라고 거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만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마음에 거치는 것들 또 거칠어서 작은 것에도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짐들을 내려놓고 쉼을 얻기 원합니다.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얻도록 또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우리의 얼굴빛에 빛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망치가 사랑으로 비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5분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자욕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성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신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본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순천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지으시는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 지금 저희 성전의 예배를 온전히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주변에는 너나 없이 지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이 가장 평안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런즉 저희 목자의 양태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 돌아갈 길을 잃고 목자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목마른 양들이 더 이상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품 안에 거두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기도는 번번이 흐트러지고 빈약하게 그치없으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은혜로서 그 증거를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폭염과 태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재앙일랑을 비켜주시옵소서.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하를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셨고 그 인류가 번성함에 따라 지구촌 곳곳에 끔찍한 재앙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이 극복할 수 있으니 저희 모든 족속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를 양육하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각각 성도들을 위하는 세밀한 기도에 응답 주시고 이 성전의 성도들을 가득 세우시어 감사의 기도와 은혜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장소를 청결케 하기 위한 수고를 축복하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무덥고 지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은혜로운 기분으로 마주하는 모든 이기의 아름다운 말로써 주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25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려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의 막중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건강과 호흡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승리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되면서 다음 내일부터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다. 정부 발표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1998년도에 수도원의 비망록이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라마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눈먼자의 도시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도시에 실명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이 실명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이게 받게 되면 눈이 뽀얗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는 운전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이 그래서 그곳에 신호등이 멈추니까 신호등이 바뀌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이 허옇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은데 뒤에서도 이제 차가 빵빵거리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겨우
감각으로 운전을 해서 그 위기를 피했어요.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이 안과에 가가지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가, 시력을 잃게 됐는가 검사를 했지만은 안과 의사도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과 의사도 시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환자들이 갈수록 그 도시에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이 실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전부 이전에 정신병동이었던 그곳에 방지 수용을 했습니다. 무장 군인들에게 이들을 잘 감시하고 통제하라고. 만약 이들이 탈출하려 가면 쏴 죽여도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 시력을 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모여서 수용소에 갇히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앞이 안 보이니까 눈은 멀쩡하게 있는데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니까 손을 이렇게 휘저어보는 절망한 가운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서 앞이 안 보이니까 손으로 이렇게 오르만지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손을 잡아주더래요. 근데 같이 들어갔던 이 안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과거의 어떤 전염병보다 더 엄중하게 격리되는 것 같다. 치료약이 발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을 거다. 거기에 40여 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잠을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자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면서 한숨을 쉬고 중얼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꿈속에서는 이게 눈에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꿈에 깨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대의 손목시계가 이제는 다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효과는 없지만 지키는 감시하는 군인들을 향해서 협박을 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눈알을 뽑아버리겠다고.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뽑아요? 이 사람하고가 이 소설을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 그건 바로 인간이 물질적인 소유 때문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소유를 얻기 위해서 인간성마저 잃어버린 장님들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을 막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수용만 해놓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사람들은 잃어봐야지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눈먼 자들의 수용소에서 갇힌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은데 서로 눈이 멀었지만은 고통을 나누면서 의지하고 있는 살아가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붕괴되는 거예요.
또한 나만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보지 못하는데 나만 볼 수 있다는 것도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건강하고 멋진 사랑은 함께 있을 때는 서로를 바라보고 멀리 떨어져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 그럽니다. 시인이 되려면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시를 쓸 수 있다 그럽니다. 시인이 되려면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시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시인은 사랑이 있고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시를 쓴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사는 정서를 담아야 시가 제대로 된 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영성을 가져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영성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그럼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이 즐겁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이 삶의 어려움이 뭐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두 가지를 갖고 균형이 맞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성을 가지면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도 변화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격이 성품이 얼마나 변화됐느냐 하는 것. 신앙과 삶이 균형이 맞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회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힘이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영성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성,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어야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라.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라.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라. 거룩한 영성이 뭐예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 세상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영성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산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도 이런 말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이 거룩한 영성을 통해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거룩한 영성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죽으면 우리 신앙도 죽은 겁니다. 거룩한 영성을 회복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을까? 이 거룩한 영성을 가져야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수록, 많이 들을수록, 교리를 많이 알수록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배워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신앙이 관념적이라,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적인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예수님 도대체 이 말씀 왜 하신 겁니까? 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은 다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당시의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장로대 전통을 범하는 거냐?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거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어느 집에 갈 때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발을 씻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해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을 따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외우게 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지혜나 생각이나 이것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해석을 해놓고 그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기하느냐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장로 유전이 뭐냐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구약 성경을 잘 주제별로 연구해서 해석해 놓은 예식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과 이것을 해석해 놓은 이 미시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 거룩한 영성이 없어서 종교적인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전통을 우선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리라. 그래서 예물로 드린다 하는 말이 고르반이란 뜻입니다. 근데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신앙생활은 열심인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많은 걸 드리면서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공양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도 잘 예배드리고 해야 되지만 가족들과 또 믿음의 가정, 자녀들, 형제들에게도 더 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공경한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다. 멀리 떠났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만든 전통은 하나님께서 다 뽑으신 겁니다. 전통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렸는데 다음 날에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으려 할 때 가라지가 보인 거예요. 그 집주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어찌해서 가라지가 생긴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그럼 이거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주인이 다시 이런 말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종들에게, 추수꾼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그리고 곡식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살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을 따르다 보면 알곡신자가 아니라 가라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전통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다 뽑힌다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뽑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성이 있으면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영성이 없는 사람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 교회의 전통을 맹신하고 따릅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의식만 갖고 있어서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오늘 14절이 그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내가 거룩한 영성이 없으면 나도
맹도 같다. 거룩한 영성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전통을 따라요. 그래서 전통이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전통에 빠지다 보면 이 진리가 왜곡되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유대교 신앙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 속에 나타나고 다른 신앙인도 나타나요. 세계적인 이슬람 전문가인 다니엘 샤예스테라고 하는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란에서 이분이 테러리스트를 훈련시키는 교관이었답니다. 아내도 훈련을 받아서 아주 난폭하기로 유명한 열성당호예요. 이슬람 열성당호. 이란에서 호메니 공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 독재를 시작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메니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사형 집행이 되는 하루 전에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터키로 갔답니다. 터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변화가 돼요. 삶이 극적으로 변화가 돼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돼서 이제 딸과 아내를 세 딸을 이란에서 탈출을 시켜서 터키로 데려왔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슬람 교인이니까. 그래 두렵더란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고백을 하면 아내가 나를 죽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매우 어렵고 두렵더래요. 그러다가 사기도 당한 돈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갔답니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슬람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이분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가져다 2번 읽으면서 기독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자신이 변화되는데 이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와 딸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도 성경을 갖고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내는 뭘 제일 이슬람에서 불편했냐면 일부 다처제, 무슬림은 일부 다처제를 지금도 전통으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늙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성경을 몰래 읽으면서 성경에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정과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전통, 이 이슬람 전통을 성경에서는 여성을 존경하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존중하고 돌보라 하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분 아내도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진정한 기쁨을 얻고 감사와 사랑이 가득하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만 이걸 안 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슬람 성직자는 굉장히 권위적이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라 하면서 몸소 섬김의 도를 보여주셔서 자신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솔선수범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매년 70여 명의 이슬람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테러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미국으로 옮겨서 방송 선교를 하면서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거룩한 영성을 가지면 입으로 말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입으로 약속한 대로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혀가 온 몸을 더럽히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말과 행실이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는 것이 영성, 거룩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고 성숙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게 거룩한 영성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거룩한 영성을 가지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실천합니다.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과 감동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거룩한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시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오랫동안 하면 그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살 수 있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럼에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럼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16절이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력이 부족하고 우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각이 없습니까? 거룩한 영성이 없으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지 몰라요. 우리를 품위 없게 만드는 게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속가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왜 세속가에 자꾸 물들입니까? 그러면 거룩한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 씻지 않고 그게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더러움은 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품위 없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마음에서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 도둑질하는 것, 거짓 증언, 비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더 더러운 거고 그것이 더 품이 없게 만드는 거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거룩한 영성을 회복해야 좋은 지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바로 우리 거룩한 영성이 있을 때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키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코로나 위중 가운데서 위험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억누르게 하는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지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손길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오니 이들에게 마음의 소원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되어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교회의 차량을 위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과 주의 영광을 구별해 드리오니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늘 드리며 주의 전을 아름답게 청수하며 또 섬기는 모든 믿음의 종들의 주께서 삶을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더하시며 함께 돕는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정부가 코로나 4단계 조치를 12일부터 25일까지 한다는 발표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 정규 예배, 주일, 수요, 새벽, 금요 기도에 순서 맡은 분들, 또 방송요원 20명 내외, 또 백신을 1차 접종하고 14일 경과하는 분들, 2차 접종 완료자는 참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백신 맞으신 분들은 예배 참석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명 내외니까 큰 영향은 없지만 다른 데는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확진자들이 줄어야지 여러 활동들도 풀리리라고 봅니다. 마스크 벗으려고 했더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더 생겼습니다. 우리 더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게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코로나 위기를 같이 국민들이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끼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고 찬송 502장 1절 부르고 축복과 한곡 선언합니다. 거룩한 영성을 회복합시다. 거룩한 영성을 회복합시다. 거룩한 영성을 회복합시다. 거룩한 영성을 회복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잘 읽어보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 어두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족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님의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로 또 이들이 하는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에 주의 큰 은혜와 영광이 또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